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서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저희들이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과 같이 다 이루어지는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길을 걸어왔으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줄 알았기에 아버지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걸어왔잖아요. 이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으로 통하여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아버지 누가복음 4장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주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아멘. 예수가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사로에 이르러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성경 말씀을 펴서 이사야 말씀을 펴서 주었죠.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으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아멘. 지금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부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시죠. 성령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늘어와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 성령을 가진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당한 모든 일들을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있으면,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일이 구약 때부터 이사야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의 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에 약속된 해죠. 우리가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로 지금 불러주셨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약속된 해에, 그 말씀이세요. 해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지난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였는데 따라오지 아니하면 제명한다고 말씀하셨죠. 제해버린다, 이 말씀은요,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이세요. 몇 대까지? 3대까지. 택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따라오지 아니하면, 알면서 따라오지 않는 자는 없겠죠. 모르면서 따라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전에 이 세상 시작하시기 전에 택해놓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날짜에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알 것 같은 자들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응하였다, 이 말씀은 그때 들은 자들에게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받고자 했든 안 했든 아무 관계없이 지금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에 전파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받든 안 받든 너희 귀로 통하여 너희는 다 받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주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는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해 전파하게 하리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주신 말씀이 세상의 가난한 자, 말씀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은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들에게, 누구에게? 사탄에게, 세상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나님을,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며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래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 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고 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지금 들은 자들에게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져 이제 살아난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을 주셔서 주신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야곱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왔는 길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 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라야 너 자신을 건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앉아 예배 드리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들이 다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같이 살았던 여기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너희 귀에 엉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마음을 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근데 꼭 뒷말을 합니다. 뭐라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녀가 아니냐, 목수의 우리와 같이 여기 있던 목수의 애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건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고향에서는 믿어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잘 알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나를 믿어주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자가 없다. 왜요? 잘 알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예요. 우리. 왜?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헷갈리죠? 온갖 생각이 다 들죠? 흔들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알거든요. 내가 몇십 년을 듣고 귀가 째질 대로 떼졌고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계산하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계산합니다. 말이 그리 되어 내 안에 와 있다고 계산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 되어. 그것이 산 언어가 되어 살아있질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상의 최고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버렸어요? 왜 속을 다 뒤집었어요? 뭘 심으려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게 만드시려고요.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 갈아엎은 자지요. 근데 우리는 갈아엎지를 안 합니다. 왜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아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니요 구약 사람을, 아니 신약 사람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면 일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씀만 부여잡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걷는 것마다 뭐라고 했어요? 다 주신다 그랬죠. 씨를 뿌렸죠. 뭘 또 했어요? 짐승도 키웠잖아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성령 안에서 그분들의 시킨 대로 나의 기초가 아니 나의 기둥이 그분들이 돼야 돼. 내 아버지 속 사람의 부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 예수 이름 부르며 두 손 접어놓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물 떠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 일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리라 그러셨죠. 가만 앉아 있는데 거둬져요. 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은 세상으로 가셔야죠. 알바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다. 아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은요. 못 받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곳이죠. 아니,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누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시려고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경배해야 될 자들이 경배받기 위하여. 그분이 없으면 내가 제일인가 싶어. 그러기 전에 지금 주신 말씀대로 고향에서 계시던 곳에서 본인이 주인인 그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누가 환영받아요? 지금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받아요. 사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도 없다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글이 되어 있는 자들은 수두룩합니다. 그 글이 언어가 되어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 있는 자들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예수 이름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속이 디베지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세요. 말씀을 보고 깨우쳐 알게 하시면 팔짝팔짝 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주겠다. 요셉과 같이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배척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없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여 나를 죽인다. 살 곳이 없어. 아버지 말씀이 계실 곳이 없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죠. 비가 안 왔죠. 그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한 과부에게 보냈을 뿐이다. 아멘. 왜요? 그분을 택한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내가다가 아는 게 아니라 만세 전에 그분을 택해놨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분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본이 보이기 위해 갖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택해 놓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방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놓은 이방의 자녀자 택한 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보내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롯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일어나 사롯밭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이 과부를 엘리야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냥 가라 그래가 갔어요. 그렇죠? 가서 그곳에서 그 과부를 나무 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나 물을 달라고 말씀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가 가지려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으로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내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이 과부가 하나님을 몰랐다. 알고 있었다.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르되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두고 맹세 안 했어요. 나는 거기 몰라 하나님 말씀 몰라 이게 아니라 나는 내가 보기 싫어. 나는 그거 하기 싫어. 만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는 복을 차는 게 아니라 살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과부는 지금 죽어야 되겠다고 계산한 한 움큼 있는 가루를 달라 그래도 주기 위하여 떡은 없고 그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몰랐는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여기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일 아침에 돈을 한 트럭 주신대 그러면 돌아가면서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제까지 준 일 없잖아요. 한 번도 주는 사람 구경한 일 없어요. 이 과부가 이 말을 믿어요. 믿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가 한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한 일 없이 그대로 준행했어요. 우리 보고 지금 그거 해라는 거요. 아멘.
이 과부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일 없어요. 근데 어떤 늙은 사람이 하나 와가, 야, 그 가진 떡 마지막 한 개 나를 위해서 굽어주면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누가 믿어요? 이분은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대로 믿고 준행하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세상 생각을, 내가 살아왔던 걸, 어제 일을, 오늘 당할 일을, 내일 끝까지 온갖 일을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대로 결정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면서 본인이 옳고 그름을 또 판단까지 해요. 거짓말이었니, 거짓말이 아니었니,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니 안 주니, 가봐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개더라,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아픈 자를 이야기하시죠.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나만도 나쁜 사람입니다. 나만은 나쁜 사람입니다. 자, 보시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에 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곤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년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곤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곤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 나라 왕이 나만을 보낸 것은 나에게 우리 나라에 시비하여 치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병을 곤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비하려고 나에게 보냈다 그러죠. 재물을 가지고 보냈는 것도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 사는 걸 살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는 방법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지 그 길을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바꿔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시죠.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고 바꿔라. 그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이 속을 디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심겨져 살아있게 해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리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이사야 집 문에 서니 이사야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만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만 앞에 종이죠. 나만을 뒤에서 이렇게 그 수종 드는 사람이죠. 사자라 그랬죠. 사자를 보내요. 강물에. 지금 여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한 나라 그거죠.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곤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내 병을 곤칠 거다고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방법은 나만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죠.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요? 내 머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내 머리를, 내 지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얼빵하게 보이더라도 내보다 1000만 배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을 빼버리면 지금 죽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하고 있는데 하면 뭐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네 영을 내가 찾아가면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땅 떠나야 돼요. 그 영이 지옥 가야 돼요. 가면 왜 본인이나 가지 왜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메섹 강 아라바나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며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질 내고 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나만이. 근데 종들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딴 걸 해라 그러면 했을 거 아니냐고.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죠. 근데 종들이 이야기를 듣고 노라고 합니다. 근데 몸이 깨끗하게 다 병을 치료를 받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치료를 다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만을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만서전에 택해놓은 자가 거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돌았으면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죠? 하나님 계신 곳에서 돌았으면 봐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만과 같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고 내쳐야 되는데 지금 돌았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서 돌았으면 회개하면 이 말입니다.
완전히 돌았으면 내가 너를 택하여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 줄 아세요? 아, 그래가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구나. 얼마나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랑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나만보다도 더 못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도 둘도 없는 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돌아서면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요? 그건 생각도 안 합니다. 여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니라 하면 뭔 말이에요? 이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그분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정언함이라 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나를 해코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너희 때는 언제든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 받아줄 것은 너희를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 하나님은 늘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세상 일들을 악하다 정언함이라. 아멘. 세상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나를 미워한다. 뭔 말이죠? 세상 것들은 다 세상이 좋다 그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지식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말들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지금 이분들이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어떻게 죽여버리려고요. 내 귀에 내 생각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았기에 세상과 짜가고 살고 있기에 누구를 하나님을 말씀을 성령을 죽여버리려고요. 잠재워 버리려고 내한테 못 오게 하려고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가 그래 이쁘고 잘났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복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여기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직 예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끄집고 가지만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분 이름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를 손댈 사람들이
사탄들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마음 푹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도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한 푼 1%도 0.1%도 후회할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나를 나를 도와 세상에서 최고 가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흔들림 없이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어 이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주신 말씀 그 복이 이사야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복이 저희들 가정에 하고 있는 기업에 하고 있는 일에 생활하는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